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앞에 거 조금 더 읽었어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였으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를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 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들이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도 오고 사두개파도 오고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또 뭉쳐갖고 와서 예수님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는지 따져 묻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세금에 대해서도 묻고 온갖 일들에 대해서 자꾸 묻잖아요. 근데 그 과정도 우리가 보면서 아이고 사람도 참 의심병이 많아 또 오면서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네 하는 우리 도마를 또 연상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숨기도 하고 그러죠. 요한복음은 그 과정이 더 길어요. 성전 청결 사건이 굉장히 빨리 됐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서 계속 이렇게 시비거리를 찾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러한 시비거리를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당당하게 이렇게 맞서지 않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서양에서 그리스 로마에서 수사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하고 이렇게 경론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의 입지를 세워주는 거예요. 정치적 입지를 세워줘요. 제가 북한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북한도 신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노동계급이어야 되고 북한의 탄생에 좀 기여해야 되고 김일성파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같은 신분이라면 말빨이 센 놈이 이긴다 그래요. 북한 놈들이 우리보다 70년대까지는 분명히 잘 살았어요. 북한 사람들이. 근데 80년대부터 격차가 좀 벌어지기 시작했죠. 군사력에서도 많이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얀마 가서 우리 전두환이가 한번 큰일 당하고 와서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때 이후로 그놈들이
계속 무장공비 보내고 뭐 잠수정 보내고 온갖 것들 다 하잖아요. 그 국지 도발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놈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전면적인 이제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전력차가 너무 많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놈들이 승승장구했다 이런 얘기도 어떤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괜찮네. 한국교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뭐 쓰잘데기 없는 연공서열, 지연, 학연, 혈연에 얽혀가지고 그걸로 쭉 올라가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게 아니고요. 대표하고 최고 권력자하고 친한 사람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은 좋아. 따라가는 건 잘할 수 있어요. 모방은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창조가 필요한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못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뭐 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에다가 원료를 주고 걔네들이 중간 생산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중국의 싼 인력을 통해서 우리 미국 같은 데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중국 놈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걔네들이 많이 유학생들을 보냈죠. 한국이나 유럽에서 한 명분 유학을 보낼 거. 한국이나 미국, 일본에서. 중국은 한 3명쯤 보냈다 그래요. 3명 중에 1명은 살아서 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걔네들이 이제 국가 주도로 나 중국 안 돌아갈래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중국으로 많이 돌아가고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한국에 잽도 안 되는 분야들이 한국을 넘어서 미국과 수위를 다투고 미국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전 세계 공장이라는 표현을 중국이 아직도 많이 듣거든요. 뭐 중국 일선 도시라고 하는 해안가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이제 폭망했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중국도 그 부동산으로 사람들 재산을 많이 증식했는데 남아도는 그 부동산들 엄청나고 또 공장들 많이 철수해서 쫄딱 망했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일본도 통계를 조작하고 중국 놈들은 통계 주작을 너무 많이 하고 한국도 세계적인 표준과는 좀 맞지 않는 통계를 쓴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다 통계 주작국이야 다. 일본, 한국, 중국은 다 통계를 조작해요.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와중인데 중국 놈들이 이러한 말발을 세우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북한 놈들이 대한민국을 제치고 미국하고 맨날 협상하잖아요. 핵무기라는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그게 말발 세우는 거잖아요. 중국 놈들이 일본의 그 전철을 안 밟으려고 하잖아요. 세계 2대 강국에 올랐던 일본 놈들이 플라자비에서 쫄딱 망해갖고 잃어버린 30년, 40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국민소득은 우리가 더 높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중국 놈들도 지금 말발을 세워갖고 세계에서 미국 국차를 가장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 팔면서 대항하고 있고 반도체 안 준다니까 어떻게든지 좀 수준 낮은 반도체는 자기가 생산하려고 그러고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는 부득불 지금 경쟁을 하잖아요. 우주선 보내가지고 화성 탐사하는 게 돈이다. 달 탐사해가지고 그게 돈이다. 뭐 또 우리 이제 하는 수많은 것들 자동차 자율주행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못 따라가요 이제. 왜? 지도자들이 썩은 애들이 몇 명 있잖아요. 딴 나라 당 애들이 되면 맨날 그걸 잘라. 머리 좋은 애들을 높여주는 게 아니고 깎아요. 그 사람들을 자기 모습으로 부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대 나온 분들, 머리 좋은 양반들이 뭔가 일 해보려고 하면 예산을 깎고 연구비를 안 주잖아요. 우리 윤석열이가 그 짓을 처음에부터 했잖아요. 뭐든지 깎아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되잖아요. 살릴 데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짓을 하잖아요.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작아요. 적어요. 한국에 돈 들어올 일이 없거든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 부양하려고. 말도 안 되잖아요. 세상 얘기고 다시 왔어요. 본문에 오면 그러한 말발에 대한 얘기예요. 여태까지 예수님은 말발을 잘 세우시지 않는 분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박형용 박사님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단이에요. 근데 박형용 박사님을 다른 교단에서, 우리 경쟁 교단에서 욕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말을 못한다. 말을 못한다. 아는 것 많아도 말로 표현을 짝짝짝짝 해야 되잖아요. 말발을 세울 줄 알아야 되잖아요. 말발을 안 세웠거든요. 요한복음에 오면 예수님은 정말로 말씀 잘하시는 분이에요. 뭔 얘기하면 바로바로 대거리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식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조금 이렇게 한층 낮은 사람이야. 바이든하고 지금 경쟁해서 대통령 한 번 해먹고 두 번째는 못했다가 다시 해먹는 애가 있잖아요. 트럼프가. 미국은 좀 무식한 걸 좋아해요. 유식한 사람보다는 조금 무식하고 불도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받아치지 않고 그냥 눈치고 가버려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대거리를 해주시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속 시원해요. 이게 사도 요한이 마지막 예수님을 변증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잠깐 다루다 말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 2장 마지막에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는 그의 몸을 2장 24절에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반론을 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잘 몰라요. 내가 착한 척하고 표정도 이렇게 좀 뭐랄까 행복한 척, 좀 근엄한 척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영들 분별함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라고 믿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만나기 전부터도 알고요. 제가 뭐 말하면서도 알고 다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말발로 안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외모로 안 가려져요. 멋진 옷 입고 비싼 장신구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근본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대응하신다고 보시면 요한복음을 좀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제가 20분째 좀 본문 내용과 좀 관계없는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11절까지는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불려와가지고 이러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쭉 20절까지 마지막 내용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러잖아요. 이 내용이 있으므로 우리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풍랑 맞아가지고 그 멜리데 몰타섬에 이렇게 나갔다가 섬 주민들이 그 추운 날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갖고 이렇게 모닥불 피워주는데 사도 바울도 장작 이렇게 놓다 보니까 뱀이 와갖고 쭉 물으니까 저 사람은 진정 범인이다. 하나님의 의가 그를 살려두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독사 이렇게 툭툭 털어버리니까 멀쩡하잖아요. 그 내용이 연관되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사이에 있잖아요. 뱀을 들어 올리는데 아무 해가 없다.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선교 대명령, 선교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때.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의 감동만 많이 간주하는 사람들은 되게 머리가 안 따가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왜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변수가 많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용기와 지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지식은 암기예요, 암기. 근데 그 양도 코딱지만 해요. 우리 4살 때부터 지금 의대방 만든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의사 되면 좋죠. 응? 전문직이잖아요. 좀 지나면 연봉 한두 푼이 아닐 거예요. 미국식으로 말하면 100만 불 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의사가. 수가가 워낙에 높아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의 삶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소유럽 애들, 북유럽 애들은 의사하고 다른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하고 월급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미국식은 우리 사보험들이 많아가지고 의료보험이 그 차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내용도 되게 많은데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 성경은 항상 내 삶의 정황 가운데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정황 가운데서 이 사건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 믿음의 척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많이 해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본문을 넣어서 해석을 하세요. 흐름에 큰 차이가 없어요. 내가 봤는데 이 본문은 빠져도 되겠어? 빼셔도 돼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넣기도 해보고 빼보기도 해본 사람이라 그 말씀 드려요. 근데 오늘은 좀 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제 관점에서 보면 구세주의자 심판주세요.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의 죄를 사실은 명명백계하게 밝혀주시는 심판주의가 하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어떤 여자가 절기를 이렇게 지내다가 그 절기 가운데 음행하다 잡혀왔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에 이용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없어서 저는 건너뜁니다. 그러므로 우리 8장 12절부터 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무엇이라 표현하셨는지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에고에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쓸 때 표현하는 우리 신적 명칭이거든요.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오면 어둠에 처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표현하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빛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상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빛이라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내가 바라봐도 내가 눈이 부시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색안경을 이렇게 쓰고 보거든요. 선글라스 짙은 거, 그거 쓰고 보시는 거랑 똑같이 보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부끄럽지 않아. 예수님이 빛나지 않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내 눈이 이렇게 멀쩡할까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빛이시니까. 내가 같이 빛이니까 볼 수 있다? 몇 분이나 그런 분이 계세요. 얼마나 게으르신지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제 몸이 증명하잖아요. 나이 55밖에 안 먹었는데 새벽 예배 자주 빼먹잖아요. 예배 중에 딴 생각 많이 하고 열심히 645곡 연습해가지고 지금 한 350곡이나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찬송가. 하다 보면 목이 턱턱 막혀서 빠른 박자 다 이제 지우고 높은 놈 올라가는 거 지우고 그러잖아요. 기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 교회 개최하고 10년이 지나니까 별의별 사소한 것도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 삶에 대한 거. 쓰잘데기 없는 것도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내가 당당하다. 내가 굉장히 편안하다. 저는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분 앞에 말씀을 선포하신 분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제대로 얘기 못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모세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거나 아니면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가였어야 돼요. 근데 예수 앞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당당하게 나가시죠.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맨날 이러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죄가 많은 인간들이. 제가 이만큼의 죄를 지었으면 저는 그 사람은 나보다 한 1000배쯤 지은 사람이 더 당당해. 주불도 없는 것들이. 예배 시간에 맨날 놀고 찬송가 하라고 그러면 찬송가 4절까지 부르지도 않고 1000마디 부르고 떠듬떠듬 있고 놀고 있고 목사님 막 기도하고 있으면 딴 생각하면서 핸드폰 만져가면서 이지랄하는 인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성가대 찬송하면 꼭 서가지고 누가 화장 이쁘게 했나 누가 있나 안 왔나 맨날 쳐다보고 있고 11조라고 하면 11조에서 월급이 자꾸 올라가는데 11조는 그 자리야 계속. 내가 200만 원 받아. 근데 11조가 처음에 10만 원 했다고 계속 은퇴할 때까지 10만 원이야. 되지도 않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목사님 우리 전도 좀 합시다. 그러는데 1년에 전도 한 번도 안 해. 지네 집서 걸어갖고 5분도 안 되는데 나 데리러 와라 그러고 부교육자들 불러. 차 타고 가겠다고.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반론이 뭐냐면 13절 네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까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그래요. 증언은 적어도 2명 이상의 율법에.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18절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신다 그래요. 당당하죠. 누가 증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정답을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믿을 수가 없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증언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누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왜 그렇게 잡들이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7개 화를 선포하실 정도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선지자들 중에 율법학자들 좋게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읽어본 적 있어요? 어디 한 군데에서? 없잖아요. 왜? 그냥 지식 쌓고 있으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아버지가 너를 증언한다며? 그럼 니네 아버지 어딨냐? 19절. 그러니까 니들이 나도 못 알아보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보냐? 근데 이 말씀 어디서 했다고요? 헌금함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헌금함.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헌금함.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응? 히스기야 왕 때나 우리 요시야 왕 때 헌금함이 딱 놓으면 거기서 알아서 백성들이 이렇게 넣잖아요. 우리가 가장 기억나는 것은 과부의 2 렙돈이 기억나서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우리는 항상 절대적인 가치를 많이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국 사람들은 되게 숫자에 민감해요. 교회도 목사님들이 앉으면 성도 몇 명이냐, 재정 얼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셔요. 생긴 지 얼마나 됐냐, 부교육자 몇 명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셔요. 당신네 교회에서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드려요? 당신네 교회에서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들어요? 뭐 열심히 해요? 뭐 이런 얘기들은 잘 안 하신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요즘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 삶이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교육자들도 그렇잖아요. 모여갖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렇죠. 저도 그렇고. 자, 넘어가면 21절. 내가 간다. 사람들이 자꾸 와서 예수님한테 시비고 그러니까 내가 갈 거야. 너희는 나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내가 가는 곳은 너희도 못 올 거야. 예수님이 가실 곳이 있다라는 거. 어디?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겠다. 하늘로 올라가시겠다. 하나님 나라로 가시겠다. 결국에는 이정표가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하러 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 가는 곳에 못 가면 너는 뺐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말 없고 네 주장만 하니까 너 죽을래? 어떻게 죽냐면 자살하면 이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그래요. 복 못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래, 너하고 나하고 절대 만날 수 없는 우리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 이런 개념으로 너가 자살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 하는 말, 니들은 아래에서 땅에서 사는 사람이고 나는 하늘에 사는 하나님이니까 니들하고 나하고 만날 일 없지. 내가 얘기했잖아. 니들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죄가 뭐냐고요?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25절. 그러면 야, 너 자꾸 네 자랑하는데 그럼 너 누구야? 예수님께서 나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계속 말해왔잖아. 응? 내가 너희들 판단하고 할 말도 되게 많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야. 이런 얘기. 그들이 찾는 선지자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런 말을 에둘러서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데 요셉은 목수였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28절. 너희가 나를 든 후에야, 십자가에 매단 후에야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 거야. 또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한 것을 알 거야. 또 29절.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의 내용을 미리 여기서 반박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듣고 30절에는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는 거. 참 재밌죠. 그러고 나서 이런 것을 아이러니라 그러죠. 말하고 상황과 안 맞아요. 30절 이후에는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 행태를 보여줘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은 7장에서도 있었죠. 우리 초막절 맞아가지고 형제들 보고 니들 먼저 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어. 그런데 나중에 올라가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짠하고 나타나신 모습과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말하고. 그래서 제가 굳이 간음했던 여자를 빼는 거예요. 변화를 줄 수도 있지만 수사법으로 강제법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반복법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한 번 더 얘기하면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 캐치해낼 수 있잖아요.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껴보는 거예요. 넣으셔도 무방은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같은 일을 반복해 한 박자 쉬었다 가야지. 반 박자 쉬어도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요한복음에서 많이 듣는 내용이 우리 31절, 32절 내용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믿는다고 했으니 내 제자가 돼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하는 이 진리를 믿으면 너희는 자유롭게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진리에 대해서 묻지 않고, 첫 번째 묻는 반박이 뭐냐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어가지고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야? 라고 반론을 핀다는 거야. 쥐뿔 지들이 뭐 노예 안 된 적이 있나요? 한두 번 당했나요? 맨날 잡혀가고 맨날 죽고 온 적이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자기는 자유민이야 이따위로 얘기한다. 자유민 무슨 쥐뿔 자유민이야. 맨날 얻어 터지고 쥐어 터지고 죽고 잡혀가고 온 놈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뻥이 강한 놈들이에요. 중국 놈들하고 똑같아요. 지들이 최고인 줄 알아요. 별 볼도 없는 놈들이. 34절 이하로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이 종의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니들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사단 마귀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어둠의 자식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뺏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 거죠.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간염증의 여인 잡혀왔으면 투석형이거든요. 돌로 던지는데 돌도 작은 거 아니에요. 걔 주먹 많은 것에서부터 제 머리통 반통 많은 거 던져갖고 죽입니다. 한 대 맞으면 뻑가갖고 죽어버리는 거. 군중 심리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통 민속놀이 중에 투석전이 있잖아요. 투석이 있잖아. 동네끼리 막 감정 상해갖고 하루 날 잡아갖고 돌 던지면서 뒤지게 죽어라 이런 날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 투석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외침당할 때 행주치마, 행주산성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전통놀이로 많이 해서 돌 던지기를 잘하니까 돌 모아다가 돌 잔뜩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좀 보면은 37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나도 알지. 37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가만히 봐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래요. 이 아브라함을 결국엔 쭉 물고 늘어지면서 아브라함이 나 보는 것도 소망했었는데 니들은 나를 보면서도 이따위로 해? 이렇게 예수님이 혼내쳐 주시잖아요. 39절 보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야 니들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잖아. 또 41절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버지를 쭉쭉쭉쭉 올려주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42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겠지. 근데 너희들 아니잖아. 44절 너희가 아비 마귀에서 나가지고 너희 아버의 욕심대로 너희가 하잖아. 그러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잖아. 그리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안 믿잖아. 소속을 확실하게 나눠주죠. 그 다음에 48절 욕이 나와요. 그래서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 들렸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얘기하다 보면 속 터져갖고 욕도 하고 막 그렇죠. 비난도 하고 지금 딱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말에 대해서 막 주먹 쥐고 막 덤비신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야. 내 아버지를 공경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다 하고 있는데 니들이 안 들어주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51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한다. 죽지 않는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중요해요. 성찬신만 잘한다고 우리가 죽지 않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이상한 거 못 하잖아요. 의식에는 참여를 해. 근데 선포된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티크리스천 중에 하나잖아요. 목사인데.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처방질하고 기집질하는 애들 그렇게 많아요. 뭔 중독에 빠진 애들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싫어요. 언젠간 바뀌겠지? 안 바뀌는 놈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좀 지혜로워서 교회 오면서 정신없이 이 자기 난방 입고 오는데 이 주머니에 담배 꽂고 오는 애들은 적어도 안수집사는 안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안수 집사야 참으려고 하는 사람이 권사가 되든 뭘 하든 그거는 걸러야 될 거 아니야. 장로가 돼가지고 공예배 다 참석하는 게 원래 장로인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딸랑 11시 예배 드리고 딸랑 가려면 내가 거수기 삼을 것 아니면 걸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안수부터는 조심해야지. 그냥 집사까지는 줘도. 장로를 왜 주냐고요. 권사도 맨날 입이 이렇게 싼 사람은 뭐도록 권사를 주는 거예요. 그냥 집사에서 끝내야지. 입으로 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많은 일꾼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이야기꾼도 있고 그 이야기꾼도 피해야 되잖아요. 일꾼을 삼아야지. 또 봅니다. 52절. 귀신 들렸잖아. 맞잖아. 유대인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는데 네 말은 우리가 네 말 지키면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게 말이 되니? 그래서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고?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너는 뭐간디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54절 이하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좋은 걸 보려고 니들한테 칭찬받고 내 영광 받으려고 그러면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 그리고 그분은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야. 내 영광 구하려고 니들하고 이렇게 말다툼하고 니들하고 갈등 일으키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56절 더 나가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항상 포용하는 그런 분으로 알잖아요. 요한복음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끝장을 봅니다. 왜? 저 새끼가 칼 들고 덤비는데 내가 막 도망가다 끝나는 걸로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좋아요, 어떤 면에서. 안드레하고 요한이 얌전한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으로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사마리아 성 좀 지나갈게 그러는데 지나가지 마. 그러니까 엘리야의 불을 명예해서 이것들 싹 태워버릴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4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우리 베드로 사도만 말구에 뭐 귀를 딱 쳐서 떨어뜨렸다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성격 가장 급하신 분들은 어찌 보면 안드레아하고 요한 사도도 포함이 돼요. 죄송합니다. 56절 너희 조상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되세요. 아브라함을 그때 만나봤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조카 롯을 위해서 6번 강구할 때 아마 그의 말을 허용하신 분이 예수님 아닌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하시잖아요. 성부의 이미지는 완고한 아버지의 이미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머니 같잖아요. 잘못하면 그냥 등짝 스매싱을 딱 해가지고 손바닥 자국이 막 등에 쫙 나는 그런 어머니 같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앞에서는 혼내시고 뒤에서는 걱정하시고 어루만지시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반론이, 야, 너 50도 안 됐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58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야, 아브라함이 나겨 전부터 내가 있었어. 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돌을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 당당하게 그냥 쓱 나가셨다는 거.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돌로 친다. 똑같잖아요. 우리 음행에서 잡혀온 여자를 돌로 친다. 그래서 너도 되고 빼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예수님을 돌로 친다는 우리 8장 59절도 있지만 앞으로 10장 31절, 11장 8절에도 계속 있어요. 7장 30절과 44절에는 잡고자 하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지만 인자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꽃을 조금 배웠다 그랬어요. 어떤 동영상에서는 우리 철사거리라고 그래요. 분재들 아시죠? 나무는 이만밖에 안 하는데 몇십 년 산 놈들 있잖아요. 분재들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근데 그 가지가 세월의 풍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가지를 좀 옆으로 빼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때 그 가지를 만들어 갈 때, 방향을 잡을 때 철사는 그 가지 길이만큼, 굵기만큼 같은 굵기를 써야 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된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든다면 우리가 완고하면 완고할수록 그 강도는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이 계속 안 좋아진다. 특별하게 50대에 안 좋아진다. 그러면 내 고집이 센가 한번 돌아보시다. 돌아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저도 그렇거든요. 50대 돼가지고 인생이 팍팍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잖아요, 여러분. 45에 개척하고 5년쯤 지나면 좀 부흥의 깃발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55이 되는 10년째에도 부흥의 깃발이 전혀 올라가지 않잖아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거죠. 예배도 잘못 드리고 기도도 잘못하고 전도도 잘못하고 물론 은혜도 받았죠. 저보다 많은 성도들 거리시고 교회 재정도 풍성하신 분이 저보다 큰 예배당 안 갖고 계신 분도 많을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는. 맨날 교회 재정 갖고 고민하실 텐데 저는 고민이 별로 없어요. 재정이 안 채워지면 저 그날로 관둔다고 그냥 편안하게. 청야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되시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별 걱정 안 합니다. 한 달 월세 100만 원 해결 안 되잖아요? 관두는 거죠. 속 편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시더라고요. 100만 원 중에 외부 후원이 지금 딸랑 15만 원이에요. 올해 들어서는 팍 줄어가지고. 한 30%, 40%는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없어.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몇 년치가 딱 쌓여 있어요, 벌써.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외부에서 보는 것과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없어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어렸을 때 헤어져갖고 자란 거 보면 똑같은 짓 많이 하잖아요. 몇십 년 만에 만나도. 연구자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추적조사 해보니까. 환경이 막 달라, 형제자매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나중에 커보니까 어느 자녀는 부잣집에서 자라고 어느 자녀는 굉장히 어렵게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다 키들이 커.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자기 주관을 통해서 한번 보시라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도 봐야 되지만 내 주관을 많이 넣어서 보시라고. 아마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봤어요. 신앙생활. 길게도 안 했지만 다른 사람 동영상 보지도 않지만
개척하기 10년 동안 하나님 채플도 드리게 하시고 지역에 유명한 목사님들 오시고 전국에서 내노라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저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통해서 뭐 설교집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획일하던 믿음을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좀 떨쳐내세요.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해가지고 그게 하나의 정통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세월이 바뀌잖아요. 저도 보면 20대 때는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었어요. 날 새고도 그 다음날 끄떡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투잡을 뛰잖아요.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고 토요일날 하루 쉬면 이게 생체 리듬이 흐트러져가지고 어제도 낮에는 하도 피곤하니까 낮잠을 몇 시간을 잤더니만 밤 12시쯤 넘어서부터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드라마 2개 압축한 거를 다 보고 잤잖아요. 새벽 4시인가 잤어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또 총각일 때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을 때랑 여기 저희 사모가 있고 아들내미가 있잖아요. 삶의 형편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햇소리가 더 많아지잖아요. 지금 벌써 50몇 분 설교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40몇 분에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요즘에는 50몇 분 바뀌었잖아요. 지난주부터 제가 바꿨어요. 내용이 많으니 많이 하자. 햇소리가 많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도 내용이 많아지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내용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연약한 모습으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투사세요. 투사. 요한복음에서는. 절대 안 져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쫄아 있잖아요. 개척교회 저희 사모나 저랑 이렇게 가서 물티슈 나눠주면 티슈 나눠주면서 전도하다 보면 큰 교회 애들이 와가지고 무시하고 그러거든요. 뭐 교육자들은 그냥 그런갑다 그러는데 평신도 쩌리가 와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있으니까 니네는 안 왔으면 좋겠어. 너네 멀리 살고 있는데 왜 여각회까지 와서 전도하고 그래. 이런 소리까지 하거든요. 지가 뭐라고. 별것도 아닌 것이. 목사들이 개교의주를 다 이렇게 입력을 시켜놔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중에 만나서 우리 14만 4천 명 넘는 그 상징적인 숫자가 넘는 어마어마한 흰옷 입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한다.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한다, 예배한다 이런 관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보죠. 제발 그런 바보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들도 부흥을 위해서 노력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지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의 생물이 돼가지고 하나의 집단이 돼가지고 그 집단을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건지를 좀 구분해봐야 되잖아요. 대형 교회를 제가 그래서 다니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많아요. 부흥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목사님이 있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렇다 그래요. 저보다도 더 젊은데 미국에서 박사학위증 받고 왔는데 막 담임 목사로 왔다. 30대 초중반이다. 별의별 짓 다 하죠,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압박이 들어와요. 야, 내가 너한테 몇천 명, 몇백 명 이렇게 성도들 넘겼으니 너는 그거 한 10배쯤 키워봐 이런 얘기를 축복의 말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주입을 믿는 사람들은 팍팍 줄어들고 있는데 지들 1000만 명 바라볼 때 지금은 800만 명, 700만 명 더 줄었고 한 600만 명쯤 될 텐데 뭔 재주로 교회가 성장을 해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순간이 돼야 되는데 기초 체력 달지도 모르고 달리기도 못하는 애 보고 갑자기 뭐 장거리 레이스 42.195km
마라톤 뛰라는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좀 연단을 많이 하세요. 21세기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비결 뭐냐? 성경 많이 보자. 지식 쌓지 말고 말씀 보면서 묵상하자.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음성 주시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듣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성경 좀 보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별로 없잖아요. 저렇게 그렇게 가르쳐 준 분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했더니 가끔씩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오늘 못 받을 저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드려보는 말씀이야. 나 아무것도 없다. 은사도 없다. 나 방언도 못한다. 예언도 못한다.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한다. 그런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거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35부터 시작해서 20년째예요, 지금.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은.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고, 이러한 은혜 못 받았을 사람이 받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유를 가지고 성경을 여러 군데를 많이 보세요. 성경 66권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에 뚫어야 되겠어. 바보짓 하지 마시고 적어도 신약과 구약은 나누시고 구약도 몇 파트 나누고 신약도 몇 파트 나눠서 쭉 보세요. 띄엄띄엄 띄어가면서. 제가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새벽 예배 다르고 수요 예배 다르고 금요일 다르고 주일 대예배 다르고 주일 오후 예배 다르잖아요. 혹시 몰라서 또 예비가 또 있잖아요. 한 6군데 보다 보니까 더 은혜 받았잖아요. 마음은 바쁘고 왜 이렇게 진도는 안 나가냐고. 성경 읽도 가면 그게 자랑스럽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평생에 성경을 맺도겠어. 이게 목사들한테는 자랑이거든요. 제가 그런 자랑을 못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 저는 가다가 막히면 거기서 머물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 군데를 하고 있지만 그 묵혀놨던 데가 죄송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풀려요. 근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천적 질병,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여태껏 반대하는 사람들만 더럽게 많이 나왔는데 내가 출교돼도 예수님 믿고 따를게요 하는 진정한 제자가 하나 딱 나오는 그런 장면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